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고요.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이 표현처럼 정말 애타는 심정이 다윗에겐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그토록 원하셨을까? 그 이유를 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 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궁창에서 들어 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인생이 지금 시궁창과 진흙탕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시궁창 같은 인생, 진흙탕 같은 인생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더 떨어질 곳이 없는 완전히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것도 없고 잘못되는 것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편안함 때문에 간절함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갈망하는 안정감을 쫓느라 부르짖음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등 따시고 편하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굉장히 등한시하게 되죠. 지금 다윗은 애간장이 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상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다윗은 삶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시궁창과 같은 나의 인생에서 들어 올리시고 나를 진흙탕과 같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 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 2절에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절대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시궁창과 같은 힘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흙창 같은 이런 어려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이고 반드시 끌어내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노래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노래의 가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익숙하게 불렀고 예전에도 너무나 자주 부르던 그 찬양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의지와 내 음악적 감성과 내 기분으로 흥얼거리던 그 찬양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전혀 새로운 구원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 찬양은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찬송을 내가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찬양들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달라지고 찬양의 가사가 달라지고 찬양의 곡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 다윗의 변화된 삶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다윗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증거, 이런 새로운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우리의 시궁창 같은 우리의 너무너무 힘겨운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새로운 노래가 흘러 넘쳐지고 나의 새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또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의 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는 사람은
나의 감정이 힘들 때, 지칠 때, 피곤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 이 상한 감정, 내 이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자신의 진짜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평생 다윗은 그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후회 없이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내 마음속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행동을 좋아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이걸 놓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서, 이걸 떠나보내면 이제 내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진짜 힘이라는 사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부족해서 내려놓기를 주저합니다. 이거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이거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또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이거 너무 아까워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요. 겸손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는 이 정도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정직함이란, 아이들이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나의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이 들 때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내가 거짓말할 것을 아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아이들의 삶이 조심해진다는 거죠. CCTV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믿는 자에게 정직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다.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 정직할 수 있었냐면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정직했던 사람인데 누가 정직할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고 믿었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내려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배려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셔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과 하나님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주님께 받은 은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금세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흘려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도 그것이 너무나 많고 수가 많아서 내가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이토록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님 내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이 찬양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을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가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만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을 더 바라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진정한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궁창 같은 우리의 삶, 진흙창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내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감사한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